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신약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구약적인 의미인데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창조되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자유와 생명과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피조물,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를 회복해서 창조에 만들었던 원래의 출발설의 자리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젠 이게 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았어요. 내 걸 가지고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건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 피조물, 거듭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습니다. 내 의지도 필요합니다. 내가 새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전에 담배 피우며 살았으면 담배 끊고, 이전에 남을 공격하며 살았으면 남을 품고 돌보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어떻게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의 영혼 가장 깊숙한 속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육체 속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핏줄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경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호르몬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밸런스가 엇나가도 힘 못 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말해줬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글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율법과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이게 그냥 내 혼자 노력해서 내 능력과 지식과 내 성공을 이루어가는 나 혼자만의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모양과 은사와 모든 축복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쁘게 해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시겠네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 그 재물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마지막에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정체는 사랑이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감사를 통해서만, 내가 제물이 될 때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감사로 시편 50편의 아삽의 기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그의 구원을 보리라고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행위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행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행위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가 제물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핸들하고 그러면 맨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평과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부끄러운 삶으로 그렇게 전략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삶의 열매가 솔로몬이요 모든 영광을 누려봤자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유함과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일본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나고야를 거쳐서 신칸센을 타고 도쿄를 갔어요. 도쿄 신주쿠 얼마나 번성하고,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됐나요? 그때 일본이 얼마나 번성하고 잘 나갔습니까? 소니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그때 삼성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신주쿠 뒷골목에 갔는데요, 온갖 쓰레기와 까마귀 떼들로요, 신주쿠 도시 항복판이 지옥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뉴욕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다녀왔습니다. 캐나다에 있다 가보니까 브루클린, 뉴욕의 그 뒷골목이요, 터널을 통과하고 이 굴을 지나가는데요, 전부 쓰레기예요. 예. 야, 이게 자본주의의 뒷그림자구나. 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유함,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그 결과가 말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예. 정말 좋은 축복 위로부터 옵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성경과 행복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게 거룩함으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뒤가 꿀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은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끝에 열매는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러나 원망하고 내가 재물이 되지 않고 내가 살아서 사랑이 아니가 미움으로, 축복이 아니고 저주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지배하고 정복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오늘 성경은 3가지 복을 준다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결혼식 주례하면서 제가 2가지만 부탁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자식도 안 놓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러면 난 주례 안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둘 다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둘 다 너무 똑똑해요. 당신들이 자식을 낳으면 똑똑한 자식이 나올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많이 낳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어떤 애가 참 똑똑한데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 상관하고 자꾸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도 잘 믿고 똑똑한 애인데 너 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회 생활을 하느냐? 친구가 자꾸 자기한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직장의 상관이 존경할 만한 상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상관 밑에서 내가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 하는데 그게 무슨 친구냐? 그건 친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런 애하고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얘야,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걔가 거짓말하고 그 상관이 네가 보기에 상관답지 않다고 그렇게 여겨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걔가 거짓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부족한 상관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화모니를 누리면서 사회생활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먼저 그 친구에게 전화해. 네가 먼저 그 상관에게 순종해봐.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뭡니까? 오늘 너무 혼자만 살아봐갖고 아기를 하나만 낳잖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좀 많이 나가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사랑과 어떤 갈등을 프라브럼을 솔빙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족 안에서 서로 풀어가면서 그렇게 배운 친구들은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을 가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풀어가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해내겠어요. 오늘 이 결혼하는 당신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2번째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해갖고요.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안 믿으면 짓밟아 죽였습니다. 그게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 앞에 기독교가 항상 있었어요. 이 나라 원주민들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이 나라 처음 들어온 이 캐나다, 이
이 백인들이 말입니다. 원주민들을 제국주의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제국주의로 다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잘못된 기독교 역사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리고 30년 전쟁, 100년 전쟁, 종교전쟁입니다. 나하고 종교가 다르면 다 죽였어요. 복음을 믿을래 안 믿을래? 복음을 믿으면 살려주고 내 편이고, 너 복음 믿을래 안 믿을래? 복음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지금 성교의 문이 다 막혔잖아요. 이슬람도 내 친구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축복과 힘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밟아버리는, 그게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요,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돌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그 친구를, 너는 거짓말하기 때문에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하고 정죄해버리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를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이 땅을 누가 얻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복자 히틀러가 이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정복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누가 땅을 정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한 것 아닙니까?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을 섬기며 돌보는 그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라 했어요. 28절에 보면 끝에 말입니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헬라 말로 라다예요. 이것은 왕이 일반 백성들을 통치하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다스려야 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그게 저라는 거예요. 이집트 신화가 위대하지만 이집트가 멸망한 이유는 개똥벌레가 이렇게 똥을 굴리면서 둥글 원을 만드는 것을 보고 그것이 태양신 라를 닮았다고 해서 태양신 라신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세상에 나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풀 맺는 채소들, 공중에 나는 새들, 모든 땅에 기는 짐승들이 다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과 함께 친해지면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니까 마지막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자기 왕권이나 자기가 이웃 나라를 정복해서 얻은 다윗의 영토와 자기의 성공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기뻐하는 것 다 하나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의 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이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밖에 나에게 복이 뭐가 있나요? 그게 나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너무 It was very good.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를 보고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이때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이 세상을 정말 온유와 사랑으로 정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정 다스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녹음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하고 다 눈을 감고 말입니다. 요즘 그 드라마 바이블인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창조의 모습을 이렇게 옆에 백그라운드로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창세기 1장을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계시록 22장 마지막을 이렇게 눈 감고 내일 동신교회에서 설교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듣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회복되지 않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네가 왜 여기 왔느냐 하잖아요. 쫓아보내잖아요. 천국 들어와도 너는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라 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국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프라우드 있습니까? 우리는 째째하게 말입니다. 속여서 내 이익 조금 남겨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열방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요. 그게 성경의 주제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와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주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새겨지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가장 큰 재료가 사랑이고 감사예요. 찬양이고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열매가 있든 없든 내 삶이 축복되었든 내가 지금 당장 은혜를 못 받고 어려움을 당하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기 행위를 결국 옳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It was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다는 참된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